31절에서 39절은 승리의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표현은 로마서 여러 곳에 나와요. 4장 1절, 6장 1절 등등등등.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 보통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5장에서부터 했던 모든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요약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주장으로 5장부터 쭉 했던 모든 내용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내용은 좀 전에 했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은 뭘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을 내주셨다. 파라디돔이 내어주셨다는 동사거든요. 파라디돔이라는 동사로 시작되는 폼을 갖춘 신앙 고백 정식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4장 25절 등등의 이 파라디돔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신앙 고백 정식이 나옵니다. 모두는 5장 18절 19절과 연결된 것으로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편협한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음을 이 모든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또 아브라함의 그 이삭 번제도 우리가 떠올 수 있겠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설명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2절, 33절은 31절에서 얘기했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법정 변론 형식으로 새롭게 설명한 것입니다. 고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가 고소자로 나오고요. 고발당한 자는 우리예요. 그리고 이 피고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고발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고발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이제 앞으로 고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라는 표현은 네스랄란드 원어 성경 난해주에 보면 이사야서 50장 8절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 이사야서 50장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3절에 의해서 바울은 계속 우리의 죄를 묻고 또 따지려고 하는 가상의 대적자를 행정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가상의 대적자죠.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예요. 근데 누가 과연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그 고발자에 맞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았죠. 그리고는 이어서 갑자기 이제 그 내용이 바뀌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종류들이 열거됩니다. 환난은 외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곤고는 내적인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도당에서 옷을 빼앗김을 얘기하고요. 위험은 신체의 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은 살해당할 위협을 뜻합니다. 이런 많은 고난은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당했던 여러 위험들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현실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시편 44편 22절을 통해서 이제 기록된 바 이러면서 그 이유, 근거가 제시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치 도살할 양처럼 죽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종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 죽어야 될 운명이다. 그것이 성서에서 나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고 장차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17절에 말한 바 있죠.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화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18절에 이미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의거해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 니카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이기다, 니카오를 좀 더 강조한, 그래서 그 앞에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합성 동사입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서 언급했던 여러 장애들, 환난, 공고, 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듯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다른 세력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과 생명, 현재일, 장래일, 이건 서로 대꾸를 이루는 개념들인데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사망은 여기서 죄의 싹스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왔죠. 그리고 사망은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생명도 그렇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생명도 하나님의 적대적인 어떤 세력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난감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 8절에 나오죠. 그런 개념으로 읽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과연 이 생명을 육신에 있는 자로 읽을 수 있는지 설득력 있는 제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타락한 천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천사도 일단은 적대적인 세력에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자, 능력, 현재일, 장래일,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군의 목록 안에 들어있습니다. 뒤에 네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종말 때 지배해야 될 대상의 목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음과 깊음은 특정 장소를 의인화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스모스, 세상이지만 이 코스모스는 좀 더 모든 천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란 말은 너무 현대적인 표현이죠. 코스모스는 세상보다는 좀 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체의 세력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비되는 쌍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조물이 나오죠. 적대적인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개념이 피조물이
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구원 사건이 발생하는 곳은 다름 아닌 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구원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장엄하게 문장을 끝맺을 때, 그리고 단락을 끝맺을 때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5장 11절, 21절, 6장 23절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